할렐루야. 오늘이 저의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연구 기간을 끝내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나누셨던 열왕기상 말씀으로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올해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연구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제가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벅차고 감사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한 주에 하루 이틀은 꼬박 그 부담감에 또 밤을 새기도 했던 참 부담감이 많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 평생에 어서 빨리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딱 2번 있는데요. 군생활 할 때 마라나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올해 너무 부담이 크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 지금 오시면 딱 적당할 듯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저를 향해서 항상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시고 또 크고 작은 제 실수에도 늘 넉넉한 마음으로 또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저를 한 해 동안 둘러싸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담과 두려움 그리고 떨림이 가득한 시간들 속에서 주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랑의 진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정말 크게 배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아주 잠깐 제가 경험해 보니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가 정말 과중하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응원과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담임 목사 혼자서는 결코 견뎌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늘 그러해 오셨듯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이기 사역이 또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진으로 둘러싸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또 힘있게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 우리 교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그런 서로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둘러싸며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둘러싸여 있었던 올해 저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과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도 바울을 지혜로 지켜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요. 유대인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거짓과 모함으로 붙잡히게 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인 공회 앞에 지금 붙들려 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과 모함으로 한 사람을 가둘 수도 있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도 거짓으로 죄를 덮어 씌웠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 붙들려 와서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벌써 몇 번이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회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와 서게 돼 있게 된 것이죠. 무서웠겠죠? 주눅들었겠죠? 떨렸겠죠? 아닙니다. 오늘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23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바울은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공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노라. 나는 부끄러움이 없노라. 그렇게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를 알고 있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내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꾼도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굶든지 내가 죽든지 어디든지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 아니 정말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불편을 느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으나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영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정치적인 세력으로 규합해서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런 자신의 더러운 속내가 들켜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이 대사장 아나니아는 영 껄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으로 거친 말들로서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매질을 허용하고 11조까지 탈취할 정도로 재물에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역사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도구 삼고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던 거죠. 바울의 말이 자기 기분을 좀 언짢게 했다고 아직 죄인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은 사람의 입을 치라고 하는 그런 이 저급한 실체가 지금 공회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반격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핵심을 찔렀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죄도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치라고 하는 이런 비율법적인, 반율법적인 명령을 내리다니, 당신은 지금 겉과 속이 너무 다르지 않소? 겉은 하얗고 속은 더러운 회칠한 벽과 같음을 지금 아주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가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자신의 성급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급함, 자신의 부족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리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품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품격인 것이죠.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전혀 품격에 맞지 않는 저급하고 성급한 말로 인해 지금 공회 앞에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말씀에 근거한 거친 표현으로 한번 반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곧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과 그 사람의 직책과 지위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언어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모인 수많은 적재자들, 그 공회 앞에 지금 바울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누구죠? 바울을 적대하고 있는 이들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히려 무너뜨리려 했던 바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공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종교를 고수하기 위해서 철저한 율법 생활과 유대인의 신학을 계승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또 다른 공회의 구성원인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서 철저히 현실적인 신앙에 자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은 진보적인,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들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주십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진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의 선포 앞에서 공회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력들, 그리고 내세,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현세적인 신앙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선포에 이 자기들끼리 지금 막 터지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누가는 이 공회의 조직 구성이 얼마나 야합에 불과한지, 대단해 보이는 조직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허울을 덮어쓰고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위선과 탐욕으로만 지금 가득 차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툭 하고 찔러버리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공회는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회라는 이 세상의 힘이 센 기관의 이름으로서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져 내리는 것은 누구죠?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꾀에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버린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생각하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다, 사자성어. 그랬더니 누가 먼저 이 질문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 아래에 답변들이 쭉 달리는데 뭐죠? 자승자박, 그리고 자중질환, 자가당착, 자충수, 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 이걸 사자성어가 서로 뭔지를 물었더니 누군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바보 등신.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딱 바보 등신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힘이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이라면 저 사도 바울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권으로 똘똘 뭉친 공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꾀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결코 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음을 꼭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결박당한 듯 답답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적대자들의 비아냥거림에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적대자들의 악함이 그들의 자충수가 되고 자중질환이 되게 하시사 스스로의 비겁함과 더러운 욕망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사 그들을 마침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버린 채 그저 허울뿐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길이나 하나님 앞을 우리 선한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회 앞에 둘러싸여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위기로부터 지혜로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 앞에서 은혜로 사도 바울을 지켜내시는데요. 공회원들의 공격은 그들의 자충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자기들끼리 불법적인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지난 공회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으니 다시 한번 바울을 2차로 공회 앞에 세워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한 뒤 사울이 공회로 오는 길목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길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더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더러운 암살 계획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얘기하면서 협조를 구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계획에 제사장과 장로들도 협조를 합니다. 이들은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자리와 이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한 계획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 암살단의 이 암살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그것을 전하죠.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백부장에게 내 조카가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고 있으니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결국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이 만나게 되고 천부장은 이 조카를 통해서 이 유대인 암살단의 이 불법과 그리고 모든 음모를 다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갑자기 성경에 바울의 조카가 떡하니 등장한 것도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 암살단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되어서 바울을 찾아왔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암살한다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신들의 정보가 새어나갈까 염려하며 아마 분명히 이 정보를 잘 지켜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조카가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죄수 신분인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그 죄수의 조카를 만나준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 살리는 일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천부장이 자신을 찾아온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서는 조용한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서 조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니 방금 나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 지키는 일에 바울보다, 조카보다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바로 앞장에서 병사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고 바울을 가두라고 명령했었던 그 천부장입니다. 그 천부장이 지금은 바울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지키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든 불법과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이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이 가이사랴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바울이 탈 말까지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를 대동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지금 바울을 지켜가며 가이사랴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모여진 암살단이 몇 명이었죠? 예, 고작 40명입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바울을 지켜내고 계시죠? 약 500여 명의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로마 군사들로 지금 바울을 지켜내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알아본 바 바울에게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이 천부장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임당할 만한, 결박당할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로 들렸겠습니까? 이 말은 천부장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은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를 써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내셨습니다.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말이 있죠.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 이 말을 먼저 삶으로 살아낸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말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올해 우리 작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부서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유초등부의 한 친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담당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언제 죽어요? 맨날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는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바울은 언제 죽어요? 바울이 죽어야 사도행전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정말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언제 죽습니까? 성경에 바울이 언제 죽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에 바울이 언제 죽는지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이 언제 죽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전에 자신의 자랑과 욕망과 자꾸만 자기 안에서 솟아나오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경건으로 말씀과 기도로 죽이는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훈련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과 계산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사는 그런 훈련을, 그런 발버둥을 날마다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것,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잘 죽어야 되겠습니까?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잘 죽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잘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새 생명과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자꾸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우리의 옛 모습들,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계산들, 우리 이런 것들을 주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대자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을 때에 그때 자꾸만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세상적 욕망과 계산들이 내 안에서 자꾸 꿈틀거리며 올라오죠. 그때가 나를 죽일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은 여기서 잠시 그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각자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그저 내 생각과 세상의 힘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주 안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죽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꾸만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지혜와 계산들, 아버지, 그것들을 주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잘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주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아버지, 각자의 행전을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지혜와 은혜의 삶으로 매일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